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결혼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가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흔한 제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아내가 아이를 분만할 때에 남편들이 그 곁에 함께 있을 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예나를 임신할 때에 그때에 이제 나도 드디어 아기 낳을 때 그 광경을 또한 볼 수 있겠구나, 그 옆에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물어보니까 한국에도 병원에 따라 남편들이 그 옆에 있게 하는 그런 병원들이 더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오셨죠? 장로님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원사님?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nyway, 마침 엊그제 금요일에 이제 예나가 전학 가는 학교, 여기 이제 린다 비스타라는 그 엘레멘트리에 이제 등록을 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뭐 이뮤나이제이션 카드를 가지고 와라, 뭐 어째라 이러다가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서 하나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참 벌써 8년 됐구나. 이제 9월이면 얘네가 8살이 되는데 여기 이제 고 birth certificate 시절에서 8년이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잠시 또 추억에 잠겨봤습니다. 그래 제가 이게 제출하려고 보다가요,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1124, 112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이 숫자가. 이 숫자가 뭐예요? 뭔 것 같으세요? 난 시간이죠? 예나가 난 시간. 그렇습니다. 11시 24분. 요때 이제 예나가 난 거예요. 9월 18일 2005년 11시 24분에 예나가. 자, 근데 그 시각에 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시각에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그렇게 소원하던 아내 곁에서 예나가 낳는 그 장면을 참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예나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 몇 시에 태어난지 아냐? 했더니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나가 우리가 말해준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I don't know, middle of night 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아니라고, 너 저기 11:24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어디 있었을까 이랬더니 이렇게 갸우뚱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클루를 주겠다, 그날이 썬데이였다 이랬더니 이 아이가 금방 아빠 교회에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제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잘했죠? 제가 잘했습니까?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그때도 목사였고 한교회 부목사로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지휘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당연히 내 가정의 그런 사정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잘했습니까 제가?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나의 진짜 생일은 그때 단 한 번인데 그 자리에 아내와 함께 있어줘야 했는데 예배에 가 있었던 것, 그것은 책임감도 책임감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자성어에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어요. 뭐죠?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다음에 둘째를 낳게 되면 그럼 내가 주일이 아니라 담임 목회 설교하는 어떤 뭐 그런 시간이 있더라도 다 제쳐놓고 당신 곁에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도 바로 이 지나침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나병 환자 기억나시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얻기를 소망했던 그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참 은혜로운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첫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무를 입은 자에게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부탁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너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탁. 두 번째 부탁은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나았음을 보여주고 모든 규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 사람에게 보여줘라 라는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주 법도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나음을 입었은 7일 만에 모든 눈썹이라든지 머리털을 다 밀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일정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 바쳐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제사장이 보고 너 다 나았다 라고 허락을 하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이제 풀려요. 근데 그런 일이 이 사람이 순종했다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을 오늘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 내용을 보면, 이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행하신 그 일을 선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면 잘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것도 내가 본 거, 내가 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문둥병을 가지고 몇 년간 앓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렇게 진짜 죽은 사람같이 취급받던 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거를 간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데입니까? 절대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 하나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선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알리지 말라고 말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동기나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기적의 사건들을 이야기한 이런 동기나 두 가지가 선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 또 신앙인들, 크리스찬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바로 지나침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들은 다 선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 예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이 단단히 이르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은 교회들이 요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발 이야기를 하고 다녀라 라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기도에서 어떤 감기라도 낫게 되었다. 이런 일만 가지고도 부탁을 받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제발 좀 소문을 내줘라. 그러니 하물며 암이 났다든지 더 큰 병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은근히 서로 사람들 간에 저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자로도 불러다니고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때때로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왜? 사실은요, 동기조차도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떤 목사의 능력으로 네 병이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선전하기 위함입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와야 된다. 저 사람이 낳은 그 교회에 와야 된다.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은 그 목사가 있는, 아니면 그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 와야만 당신들이 치유받게 된다라는 이 선전을 나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요, 주님이 정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속에는 있다라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분주해서는 진짜는 전해지지 않고 묻혀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1장만 벌써 14주째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가지로 증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 율법의 완성자로, 예언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흔히 의원으로 비유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의 프라이머리 그 롤은 의원이 아니라 뭐예요? 교사로 오셨다는,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열심을 다해 이 동네 저 고을로 다니셨지 병을 고치시는 의사의 역할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병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부탁하셨던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주님께 있었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셨다라는,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증명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모든 아픈 자들, 한번 성경에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낫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았던 그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맞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과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들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데 성경의 어디에도 주님이 육신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직접 먼저 제자들을 이끌고 아니면 홀로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고치셨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은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직접 찾아나셔서 내가 저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치신 적이 없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도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이 병 고치는 일이 아니셨다라는, 신유와 기적을 베푸는 일이 아니셨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 잘 살펴보면요, 다 넘치고 지나치는 것들에서 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사실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셨지만 우리 고전사님은 사역자시니까 그렇고요. 우리 교회 가장 최근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여기는 최근도 아니에요. 이제 좀 지나갔고요. 영준 형제, 떠오르는 샛별, 이제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저 형제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를 일으킬 확률 한번 보세요. 착하게 생겼는데 얼굴 빨개지는데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저 형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봅니다. 누가 좀 의심스럽습니까? 서로 의심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지나쳐서 교회는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까지 팀팀에서 이야기한 바로 사역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을 때에 그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순종하지 않고 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다른 것들을 행하며 그 열매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저도 사람이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은 면들을 보아주기를 원하고요. 자기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떤 사람에게나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어디 가면 좀 자랑되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다. 저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꽤 자랑할 것이 있는 목사 아닙니까? 반응들이 저기 저랑 외식권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자, 목사 중에 저만큼 몸이 크고 또한 주는 대로 잘 먹는 목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노래도 못 잘합니다. 가끔 우리 도영자매 어디 가면 피아노도 치고요. 30대 이상에게 빵빵 터지는 어떤 그런 유머들, 우리 교회에서는 주화자매밖에 제 유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유머도 구사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며 우리 교회 가면 이성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정말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뭐를 자랑하십니까? 정말 그 목사님 재밌어, 웃겨, 사실 부담도 없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자랑들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시는데 안쓰럽게 쳐다보시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런 사실들로 이런 내용들로 자랑되어지고 싶은 마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저 목사는 참 말씀에 은혜가 있다, 뭐 영성이 뛰어나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다라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다라는 이런 것으로 자랑되어지고 싶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지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오직 예수. 그 목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친 그런 사람 같다라는 저는 이런 말로 자랑되어지고 싶습니다. 그 목사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목사야. 그리고 오직 예수만 외치는 목사다라는 그런 자랑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떠들고 다닌다고 자랑되어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하나인데 무슨 방법일까요? 주님께서 보이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삶을 나도 살아내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세상 속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아니면 교인들 사이에서 아니면 다른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어떤 것으로 무슨 모습으로 여러분은 자랑되어지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제가 소망하는 오직 예수,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자랑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나도 주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365의 말씀과 기도, 30명 영혼구원,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말씀, 모든 사람에게 뭐를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하라라는 멋진 소망이 담긴 표를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배너를 볼 때마다 거저 넘기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나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루기 위해 노력하리라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씩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니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부흥회도 아니요, 전도 집회도 아니요, 행복한 만남,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보여질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오직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자랑하려면 다른 자랑을 모두 버려야 된다. 맞아요? 쓰잘데기 없는 그 자랑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랑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이없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데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에게 자랑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왕국이 증거되기를, 자랑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 사랑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다. 어떤 교회는요 의자가 편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은양 시스템, 무슨 찬양팀, 우리 교회는 심지어는요 보면 자매들이 예쁘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다. 우리 동네에는 자리 잡은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인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학기가 여러 개다.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어느 연예인이 다니고 있다. 이런 것도 큰 자랑으로 자랑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자랑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인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11조 교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구약에 또한 신약에 2000여 년 전에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마치 목자 없는 양들만 모여있는 그런 시대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황하며 헤매며 절대 진리가 뭔지도 모르며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떤 거 하나가 빵 터져서 성공했다 그러면 너누나도 나도 저거 해보자 우리도 저거 해봅시다 했다가 그것이 또 안 된다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유행이 지나갔다라면서 또한 헐뜯는 그리고 서로 망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는지 그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붙잡을 때 쓸데없는 모든 사역들,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는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어디로 자리를 옮기신 것은요, 무슨 로마 군병들이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실까봐 아니면 해를 당하실까봐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왜? 사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몰려들면 정작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증거하시는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자리를 슬며시 비키신 교회들도 저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겁나는 이야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 교회에서 쓸데없는 자랑들, 그것을 위하여서 쓸데없는 에너지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 치고받고 싸우고 가장 위에 머리에 주님이 당연히 계셔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머리라고 우겨대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실 리가 없습니다. 슬며시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다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요즘 이렇게 세습 목회 그 담임 목사건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교회들 당연히 이런 범죄에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계실 리가 없다는. 그리고 실세가 존재하는 교회들, 이 사람이 사실은 실세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 교회는 끝났다. 왜 끝났어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리가 없다. 여러분 주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다른 것들도 물론 자랑만 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영원한 소망은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께만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20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한다고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주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주님, 그 주님은 우리는 명품이신 주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자랑할 만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도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또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자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명품은요 끼어 팔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치 가방을 들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코치를 볼 때마다 요즘 너무 안쓰러워요. 한때는 명품으로 불렸는데
그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요 꼭 쿠폰을 나눠줘요. 몇 프로 쿠폰 뭐 이런 거 주고 뭐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코치는 끝났다. 명품이 아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끼어 팔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1+1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할인 쿠폰 이런 거 신문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명품을 갖기 위해 안달복달을 하는 것, 그것이 명품의 특징이 아닙니까? 가게가 아주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 살 돈이 다 모여지면 먼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것을 사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품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품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뭐잖아 정말 명품 교회로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이 주위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시작은 벽 낫는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어떤 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자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행복이 없다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크로스포인트 교회 제가 이 패스터 브라이언 모어로부터 그 교회 이름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또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 만나는 그곳, 십자가를 그리는 그곳에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십자가 중심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주보 우리 앞에 적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 앞에 영어로 쓴 거 Leading people to find and follow Jesus. 이 말을 항상 적어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해내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어설픈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것, 또 다른 교회들이 이름에 걸맞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내 안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내 언어 안에, 내 행동 안에, 즉 내 전인격적인 삶 속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hopeless,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되고 겉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두 번까지는 잘 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보이며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답들에 모두 예스를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비로소 나는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처음 이야기, 예날 났던 그날에 저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지나침이 저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물론 뭐 결혼하시고 애를 낳고 이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평소 성경에 나와있는 주님의 성품이셨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만남의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지만 생명에 관한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그 생명을 돌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도 어겨가면서 병을 고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야 할까요? 죄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이 있는 우리들의 곁에는 절대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다가오는 자들을 막으신 법이 없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런 이들이었기에 다그치거나 그렇게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만났던 그 사람들의 상황과 삶의 자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임을 기억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리 행하셨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죄 많은 세리 마태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이들을 전도하실 때에 이들의 삶의 그 상황, 그 정황 속에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던 사도 바울, 주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화낼 일도 많았고 지적할 일도 많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율법도 알고 법도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데에 그들의 인생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 왜? 이유는 단 하나, 단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야 할 그들에게 나아가는 방법, 또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죄함으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며 또한 경험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려고 무엇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이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